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벌써 4주년이 되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좋은 교회는 날마다 기적 위를 걷고 있습니다. 4년째 우리는 내내 기적 위를 걸어가고 있지요. 지금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교회 세워지기 어려운 시대라는 것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웠다가도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간다는 것은,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정말 기적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적 위를 걸어가고 있다는 것은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도 기적 위를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기적 위를 걷고 있습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날마다 더욱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설립 4주년이라고 해서 특별한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분 부탁을 드려서 특송을 좀 부탁을 할까 싶기도 했지만 우리는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행사에 자꾸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예배와 말씀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준비한 것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은혜 안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4주년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본문을 선택하지 않았고 사도행전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면요, 순풍이 불 때가 있고 역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광풍을 만날 때도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항상 순풍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광풍을 만나지도 않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인생에 아무런 걱정이 없겠다, 나도 저렇게만 살면 좋겠다 싶은 그런 사람도 여러분 나름 고통과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웃고 살아가는 사람, 진짜 걱정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웃는 게 아닐 때가 너무 많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나하고 종류가 달라서 그렇지 여러분 모두가 힘든 것 하나쯤은 다 안고 살아갑니다. 남에게 말 못할 사정을 하나쯤은 품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늘 순풍만 만나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역풍을 만날 때가 있고 광풍을 만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인생에 순풍이 많습니까? 역풍이 많습니까? 한번 잘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요. 제가 제 경험을 보니까요, 순풍보다는 역풍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순풍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광풍이 안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역풍을 갈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뭔가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될 때가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역풍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드디어 가이사랴를 떠나서 그렇게도 가고 싶었던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원래 바울의 계획은 이것이 아니었지요. 감옥에서 풀려나서 잘 준비해서 4차 전도 여행으로 당당하게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을 가고자 했을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어쩌면 지금 상황이 순풍이 아니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것은 맞지만 순풍이 아니라 역풍을 맞으면서 로마로 가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마치 내 인생은 늘 역풍 가운데 있다라고 느끼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역풍으로 느끼는 것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방법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에서는요, 우리 인생의 전체를 놓고 보면요, 이 상황 자체가 순풍이라는 거예요. 내가 느낄 때의 역풍이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는 우리는 순풍을 만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역풍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왜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내 친구이신데, 그러면서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여러분, 어찌 우리의 인생이 역풍일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광풍을 만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어찌 주님이 계시지 않는 나홀로 외톨이로 떨어져 있는 그런 외로움의 시간이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역풍과 광풍처럼 보이지만 순풍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눈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우리 모두에게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지금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이사랴를 떠나서 이탈리아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율리오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의 인솔하에서 4,000km가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대장정의 항해를 나서게 됩니다. 아마 대략적으로 이때가 거의 9월, 가을쯤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겨울이 되면요, 지중해 바람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배가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의 배처럼 커다란 배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겨울철에는 지중해에 배들이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최대한 빨리 이동을 해서 겨울이 되기 전에 이탈리아 반도 근처에는 다다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계획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순풍을 만나게 되면 한 5주 정도 걸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겨울이 되기 전에 로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겠지요. 그래서 드디어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향하게 된 것은 시돈으로 향하게 되지요. 시돈은 가이사랴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서풍의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시돈까지 잘 가요. 출발이 참 좋았습니다. 괜찮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가게 되는데 그때는 해안가를 따라서, 연안을 따라서 이동을 서쪽으로 조금씩 해가면서 지금의 튀르키예 거의 끝부분까지 와 갑니다. 여기까지는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기 때문에 잘 갈 수 있었어요. 나름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서쪽 대해로 향하자마자, 큰 바다를 향해서 배를 돌리자마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맞바람을 만나게 돼요. 역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더디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자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지요. 그러면서 풍세가 점점 더 심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고린도 아래쪽에 있는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죠.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 27장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때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10절을 보고 화면 보고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나름 항해에 있어서는 반전문가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수많은 전도 여행을 배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웬만큼은 바다의 느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 바울은 3번이나 파선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서 배가 부서진 적이 3번이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상 지금의 이 바닷바람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자기가 예전에 경험했던 파선했을 그때의 느낌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할까요? 배 전문가, 항해 전문가의 말들을 더 신뢰하게 되죠. 11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반전문가인 바울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선장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전문가의 말을 듣지 않겠어요? 우리 같아도 바울을 인정하고 존중은 하지만 전문가의 말이 더 맞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단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진단을 한번 듣게 되면요, 우리는 마치 그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내가 그거구나. 내가 그렇게 되겠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미 굳어져 버린다는 거죠. 옆에서 아무리 믿음의 말을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겁니다, 도와주실 겁니다, 치료가 될 겁니다 이야기해도 여러분, 그 말은 들리지 않아요. 그저 위로의 말일 뿐이 되는 거죠. 진짜는 뭡니까? 의사가 내린 진단이, 전문가가 내린 진단이 진짜가 되어버리는 거죠. 물론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우리가 잘 치료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지요. 자, 그런데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는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백부장도 전문가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전문가도 자기의 의견을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논리가 결코 틀린 것도 아닙니다. 지금 누가 봐도 이들이 지금 머물러 있는 이 항구는 겨울을 지내기에 그렇게 좋은 항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래도 겨울을 보내기 좋은 베닉스로 옮겨가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지금 맞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선장과 선주와 이들이 가고자 하는 그곳이 다른 섬이나 아니면 다른 대륙을 향해서 위험한 도전이라면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같은 그레데 섬 안에서 조심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누가 봐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겠다는 거지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발을 하게 돼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자, 기가 막히게 순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에 선장과 선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역시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돼. 이럴 때에는 비전문가, 반전문가 말 들으면 안 되고 믿음의 말도 필요 없고 우리가 하는 대로 가기만 하면 돼. 얼마나 좋아.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곧바로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14절을 보세요.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정말 강한 태풍이 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일, 2주 동안 배가 바다 한가운데에서漂流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제든 순풍에서 역풍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순풍에서 광풍으로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 됐다. 순풍 만났으니까 됐다. 아니에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비를 해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경험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경험적 또 학습적인 지식을 우리가 사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분별해 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뭐가 돼야 돼요? 기준이 변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기준이 자꾸 바뀌면 안 됩니다. 순풍 때에는 이렇게 하고 역풍 때는 이렇게 하고 또 광풍을 만나면 이렇게 해라. 기준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기준은 단 하나여야 됩니다.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순풍을 만나든지 역풍을 만나든지 광풍을 만나든지 예수님을 붙들면 된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준이 돼야 돼요.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도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늘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된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1.1획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풍을 만나든지 역풍을 만나든지 광풍을 만나든지 다 괜찮아요. 예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순풍이 언제든지 광풍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광풍을 만났어도 순풍으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순풍이고 계속 광풍이지 않습니다. 순풍도 지나갈 것이고 역풍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광풍도 다 사라질 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순풍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가 자만할 필요도 없고 광풍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우울해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반에 순풍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가 끝까지 순풍으로 갑니까? 제가 볼 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모든 것이 순순히 잘 풀려가는데 여러분, 꼭 그런 때에는 끝에 가서 탁 막힐 때가 있어요. 처음에 잘 풀렸더니 계속해서 잘 풀리겠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순풍이었는데 가다 보니까 역풍이기도 하고 광풍이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간에 광풍을 만났다고 해서 인생이 망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봐야 될 것을 보게 만드시고 깨닫게 해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더 힘있게 일어서게 하고 새롭게 일어서게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순풍은 좋고 광풍은 나쁘다,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광풍이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광풍도 주시는 거고 역풍도 주시는 거고 순풍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람마다에 각자의 은혜가 다 있어요. 순풍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걱정 없이 갈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 순풍 속에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역풍을 만나게 되거든. 역풍 속에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더욱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풍 속에서는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광풍을 만나면요,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어져요. 캄캄해서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부르짖게 되고 그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다양한 바람을 만나거든 그때마다 다양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들은 2주 동안 바다 한가운데에서 사경을 헤맸습니다. 선장과 선주 그리고 배에 탄 선원들,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곧 죽을 판인데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튿날에는 배에 있는 짐들을 다 버립니다. 사흘째 되는 날은 배에 필요한 기구들,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거 빼놓고는 나머지 배의 기구들도 다 버립니다.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해서 파도를 잘 타고 가게끔 만드는 거죠. 여러분,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별의 별 방법을 다 써봐도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라고 말씀을 하죠. 해와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지요. 당시에는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고 방향을 잡고 갔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2주 동안 바다 가운데 표류하는 배가 살아 돌아온 적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죽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노력은 노력대로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일을 보낸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1절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자기 말 안 들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사람들을 질책하고 탓하는 말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내 말을 좀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다음 단계를 세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을 보세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면서 생명에는 손상이 없고 배에만 손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말은 듣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역풍과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어쩌면 최선을 다해서 힘을 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이럴 때에 우리에게 수많은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힘을 쓰지 말고 힘을 오히려 빼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이제는 제가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열어가실 것이고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역풍을 만나셨습니까? 광풍을 만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더욱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방향이 되어줄 것이고 우리의 소망의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 그리고 19일째 되는 그날 밤, 이들은 정말 육지에 점점 가까워져 갑니다. 물길을 재어보니까 육지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바울의 말대로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선장이 배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주도하에서 모든 상황이 지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장이 되어버린 거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선장은 누굽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항해를 해가는데 여러분의 배는 선장님이 누굽니까? 혹시 내가 선장이 되어서 인생을 막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이끌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선장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선장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장이 되실 때에 우리는 인생을 가다가 역풍을 만나고 때로는 광풍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그 항해를 안전하고 또 가장 아름답게 마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결국 이 배를 탔던 사람 276명 모두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험한 세상 풍파 속에서 살아갑니다. 정말 요동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요, 진짜 요동을 쳐요. 순풍을 가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 역풍이 불기 시작하더니 광풍을 만나서 요동하기 시작하지요. 우리는 언제든지 표류할 수도 있고 좌초될 수도 있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늘 불안하지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될지 모르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우리의 선장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4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선장 삼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끄실 터인데 우리의 선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좋은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순풍일 때도 있고 역풍일 때도 있고 광풍일 때도 있지만 여전히 선장님은 예수님이 되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아름다운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붙들고 인생의 여정도 우리의 항해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